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또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아까 방금 2부 예배에서도 이유가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엎드릴 때 하나님 그 이유를 알게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참 많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누군가는 자기의 나라를 구원해 줄 자로, 또 누군가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 또 누군가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자로 그렇게 믿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라이오넬 러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변호사입니다. 어떤 걸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냐면 살인 혐의에 대한 판결을 245번을 연속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라이오넬 러쿠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당신의 그 엄청난 변호사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부활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질문을 계기로 자신의 어떤 그 변호사적인 능력과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부활한 게 맞는지 그거를 이렇게 찾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이, 다른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한테 네가 왜 지금 나무에 붙어있냐, 나무에서 떨어져도 되지 않아 라는 그 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죠. 어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이유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양이 목자의 돌봄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양이 정말 그 많이 둔하고 조금은 많이 멍청한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줄을 몰라요. 자기가 밑에 깔렸는데도 깔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질식사에서 죽게 되어져요. 목자가 없다면 그 양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그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거나 그냥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부자연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특별한 것인가, 답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 중에 만나게 되어지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정말 성경 안에서 모든 인물들을 대표하여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름이 나발이라는 이름인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별명이라는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어리석은 자로 짓지는 않았겠죠. 근데 성경이 그 별명을 딱 붙인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자다. 그럼 왜 어리석은가? 이 나발이라는 뜻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는 자, 그거를 포함해서 나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 평지에서 나발의 그 가축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게 되지요. 근데 그 도망을 다니는 와중에 나발의 가축들을 보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의 사원들, 종들을 보내서 조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 사무엘상 25장 10절이 나발의 대답이에요.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요즘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너 지금 도망자 아니야? 내가 너를 굳이 챙겨줘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발의 대답이 애굽의 바로 왕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다윗은 누구이기에, 여호와는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발이 왜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나발이 이방 사람도 아닙니다. 갈렙의 족속이에요. 우리가 아까 2부 예배 때 갈렙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45년 동안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받게 되어지는 인물이, 아낙 산지를 받게 되어진 인물이 갈렙입니다. 근데 그 갈렙의 족속 중에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왕에게도 내가 내 백성들을 내보내야겠으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을 놔 주어라 라고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의 나발의 그 짐승들을 보호해 줬다는 그 소식을 사원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 그 말씀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발에게는 다윗을 만난 것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공의로운 왕이었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그래서 나발의 어떤 그런 정말 망나니 같은 짓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그 원수 갚음을 맡기십소라는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발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나발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안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나발에게는 다윗을 만나는 것이 독이 되어졌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득이 되기보다 독이 되는 것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참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혹시 후회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후회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발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래서 시편 14편의 1절에 어리석은 자를 정말 대표하는 그 인물이라서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윗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한 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할 동안에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발, 우리 어리석은 이 주인이 그것을 전혀 알지 않고 갚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부터 18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거 아니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잠을 좀 덜 잤기 때문에 얻게 된 스펙이고, 내가 남들보다 면접을 잘 봤기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흔적을 남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언약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없다 보니 은혜가 그냥 은혜로 지나가게 되어지고 응답이 그냥 응답으로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결국에는 나에게 독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나는 분명히 언약을 따라왔는데 나는 왜 이렇지라는 그 질문이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셨고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따라온 나의 길에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입니다.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내가 내 떡과 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어떤 경험과 또 노력을 믿는다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나를 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밭에 소출이 굉장히 풍성하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창고가 꽉 차고도 더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쌓은 재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쌓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춘 사람의 삶인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부터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지각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입니다.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그 원어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함께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장을 살려야겠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지각이 있는 자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각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자락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죠. 그런데 열왕기하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처음 겉옷으로 물을 쳤을 때는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물을 치니까 그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말씀하고 있지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알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능력 있는 옷자락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엘리사였습니다. 그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사환이 두려워 떨죠.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제 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엄청 웁니다. 그 왜 울까요?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 그 잠자고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옆에 있으면 잘 안 웁니다. 그냥 우리를 보고 웃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다. 엄마 아빠가 없다. 그럼 웁니다. 나 일어났어 하고 이렇게 웁니다.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모님을 찾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7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리리라 말씀하시죠.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죠. 취업하기 위해 치열하기도 하고 취업한 그 직장 현장에서 또 치열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같이 봤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것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각 있는 자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이고 응답인 것이죠. 한 주 동안 되게 재미있는 그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핸드폰을 이제 좀 제 아내가 이제 구매를 해야 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 핸드폰에 대해서 되게 그 열심히 공부한 청년이 한 명 있어서 이렇게 좀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는 전에 자기가 핸드폰을 살 때는 얼마나 그 호구를 당한 건지 좀 찾아보고 공부해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본 그 사이트들에 들어가면 은어라고 있습니다. 은어.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자기가 어느 성지에서 샀는지 막 그런 거 이렇게 되게 암호처럼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런 것들을 진짜 막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몇 날 며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게 핸드폰을 구매를 한 겁니다. 이제 다시는 그 전처럼 핸드폰에 대해서 찾아보기 전처럼 호구를 당할 때처럼 핸드폰을 사지는 않겠죠. 다시는. 이제는 자기가 찾아본 그것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핸드폰을 구매하게 될 겁니다. 속으면서 산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이전엔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맛보고 믿으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맛이 있으면 에스겔 3장 3절의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은 다음에 꿀처럼 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까도 핸드폰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핸드폰을 알면 알수록 더 싸게 삽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더 비싸게 사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면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면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한 번 의지했는데 어떻게 다시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애초에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내 노력 가지고 한번 열정 가지고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치는 겁니다. 그거는 의지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알게 됩니다. 더 알게 되면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더 알게 되어지죠. 그럼 다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끊이지 않는 영원한 은혜인 것이고 언약인 것이죠. 그리고 누가 지각이 있는 자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지켜봐라. 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라. 내가 어떻게 역사하나 한번 시험해봐. 말씀에 순종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실천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매일 성경 한 장 읽는 거였어요. 한 장입니다. 한 장. 그 한 장을 읽을 때 제 인생을 바꿀 언약이 발견되기까지 한 장씩 읽었으니까 창세기가 50장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기가 40장까지인가요? 레위기가 몇 장까지 모르고 민수기 몇 장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몇 달인가요? 벌써 거의 한 4, 5개월, 거의 좀 더 많이 가면 6개월이죠. 6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순종했던 겁니다. 말씀 읽기 한 장.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보게 돼요. 그게 인생을 바꿉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 14편에 2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무도 없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발이 요단 강물에 담겼을 때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가르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건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택한 그 예배 장소에 나와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을 한번 누려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현장,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보내신 그곳, 그 가정, 그 현장, 나의 현장, 나 자신, 그곳에서부터 구원이 나오기를 원하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부터 나와지는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위한 삶의 예배 처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까? 하면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고 일단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에 매일매일의 시간에 스케줄을 세우시죠. 오늘 하루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잠을 자기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시간이고 다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스케줄에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스케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루에 1%의 시간이 나를 변화시킨다. 세상도 얘기를 합니다. 세상도.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냐? 하루에 1%만 그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15분입니다. 15분만 네가 원하는 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려보고 네가 이루어야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묵상이에요. 그 15분의 시간이 너를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의 시간 동안 묵상하는 삶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가 나를 변화시켜요. 매일 저는 성경 한 장 읽었던 것이 15분도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짧은 죄송합니다. 성경에 짧게 나오면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없어요. 야, 오늘은 너무 짧구나. 너무 기분 좋다. 짧게 읽고 그냥 끝내면 되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몰라요. 근데 막 시편 119편 진짜 길거든요. 야, 이거를 도대체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짧은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신 그 한 사람의 청년으로, 그리고 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양문교회 청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하루에 15분조차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